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온통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온갖 핍박이 있더라도 빼앗김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평생 동안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인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 안에 그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 카리스는 은사 카리스마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선물, 은사는 받는 사람이 선택이 아니잖아요. 주시는 분이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물 주세요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입니다. 우리 성경에 목사로 번역된 이 포이면은 목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목사, 성경에는 원래 목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맡기신 양을 섬기는 목자예요. 그렇게 성령의 은사로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신학교 나오고 교단의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학학위 몇 개나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그 선물, 은사가 없으면은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물로 주신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열을 되어 있죠. 그래서 7절에서 바로 11절이 연결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보세요. 7절이 뭡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괄로 딱 치고 11절 바로 넘어가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직분들 곧 은사로 주신 직분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내가 내 것으로 내가 챙겨 가질 수 없는 은사라는 것,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은사, 우리가 하는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직분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지체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의 목적이나 기능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은사로서 직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은사, 은혜로 받은 그 직분이 다 있어요. 누구도. 그 어떤 직분도 더 귀하고 덜 귀한 직분도 없습니다. 흔히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는 은사는 각자가 소유하고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것 자체로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와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게 기능이에요. 기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능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이 사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주시는 분의 목적대로만 기능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세상교에서 말하는 항존직이니 서리직이니 하는 것부터가 엉터리란 말이야. 성경은 그런 말 없습니다.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명일지 몰라도 교회의 직분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장로는 뭐 영원한 장로,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은사를 주시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봉사하게 되고 또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면은 쉬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누가 한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직분이 왜 필요한가? 이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 거룩한 공예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인지를 이 세상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행하면서 배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목사, 장로, 집사가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흔히 뭐 세상 교회나 신학교 같은 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없으면은 교회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요딴 소리 한단 말이야.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주시면은 부득불 섬기는 기능을 하게 되는 그게 직분이에요. 그런데도 뭐 보면은 목사 퇴직하면은 뭐 줍니까? 수억 원씩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교회 아니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도 주님의 은사로 그 직분을 감당한 적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에 나오는 그 직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은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르심에 의해서 성경의 완성되기까지 수행했던 직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사도직이라는 건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님이 직통계시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 그 신사독 운동한다는 그런 사람들. 제가 단언하지만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는 12사도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굳이 마띠아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12사도예요. 그리고 그들 사도에게는 주님이 특별한 권능을 주셔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그랬단 말입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한다는 사람들 코불에 한번 물려봐야 알아요. 자신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 청산가리 한 삽을 마셔보면 안다니까요. 죽는지 안 죽는지. 성경은 사도가 되는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분명하죠. 사도는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되겠다고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가. 물론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다 사도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자들이 사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언이 이 성경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복음의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는 사도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사도들과 같은 그런 계시와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쫓게 하기 위한 사기란 말입니다. 종교기술자들. 오늘날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기적과 이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런 거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오직 사도들에게만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남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행하신 성령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다 이루심을 완성된 성경으로 교회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없더라도 성령의 은사로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들 역시 성경의 완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직분을 수행한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한정됩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경으로 기록된 그 예수,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교회에서 유통되는 복음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각색이 되어버렸어요. 왜곡이 되었어요. 사람들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표적, 기적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비주의로, 번영 축복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기복주의로, 또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온갖 철학, 인문학, 신학으로 비인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참 웃기는 게 김성수 모두 설교 듣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김 목사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 십자가는 몰라요. 김성수 목사가 예화로 들려준 것들 그런 건 안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다 히브리, 헬라어 이런 단어들만 잔뜩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런 것들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아는 자기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동수 목사 설교 틀어놓고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은데 그런 모임들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다 뭐냐면 그 모임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 했지만은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던 자들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한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종교적인 모임은 얼마 오래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훌륭한 설교자도 죄인 한 사람은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도 죄인 한 사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일 뿐이에요. 그분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분이지 자기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설교자한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아버려요. 특히 오늘날 같이 세상 교회가 온통 다른 복음에 장악되고 있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십자가 복음만 고집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기능하는 직분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왜 세상 교회들이 복음을 안 전할까요? 권사님. 권사님 다른 교회 자주 가시는 것 같던데. 그 목사들이 복음 안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잠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계속.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이와 같이 사도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세상 지혜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으로 갈라내 힘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고 외면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약의 피를 전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와 버려진 자가 선명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많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선택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의 주되심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성도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은 자신부터 말씀에 소유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종교적 욕망을 채워주는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참 재밌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안 한다? 늘 미움당하고 늘 요거도 먹고 침뱉음 당하고 돌 맞고 그만큼 이 세상이 인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잠깐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잠시 떠났더니만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같이 복음을 속히 떠나.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꺼리하고 외면하는 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어렵담을 받는 이 복음은 인간들의 본성에 거슬리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종교 기술자들이 복음을 손질하고 손을 대가지고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거슬리지 않는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다 바꾸어 버렸어요. 이게 세상 교회예요. 2000년 동안 세상 교회들이 만들어 온 신학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신학의 밑바탕이 뭐였습니까? 인본주의. 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이야기한 교회가, 그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교회 현실을 보면 여러분도 보고 계시잖아요. 기독교 방송, 기독교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5분도 못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인간들은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이 복음은 인간들의 선택과 인간들의 가능성을 일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인간 상당히 기분 나쁘죠. 한마디로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구원 가능성 없어. 너희들은 존재도 아니야. 너희들은 정상적인 인간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아니야. 그런데 좋아할 인간이 있겠어요? 다 싫어하지. 본문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죠. 선물입니다. 선물. 여기서 선물을 줬다는 말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투입됐다는 뜻이거든요. 받는 사람이 요청이나 받는 사람이 자격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선물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보편적인 인간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너희들은 선물로 주신 것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만 구원이 된다. 너희들이 어떤 노력도 협조도 필요하지 않다. 그럼 우리는 뭔데?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처음에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 그냥 맞습니다. 막 박수치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 그럼 나는 뭔데?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땡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확실하죠? 여기서 은혜와 믿음은 동의에 의해요. 발음은 달라도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왜 내가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가치 없고 무능력한 인간인가? 은혜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 본성은 은혜 참 싫어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구원받다 그러는 거 좋아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거기 하다못해 내 땀 한 방울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내가 투자한 시간에 들어가야지 그 구원이 내 것이냐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전혀 아니라 그래버리면은 살짝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지가 지하대에 엎드려 갖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뭘 넣어주고 갔대요. 그래서 그걸 또 꺼내보니까 수평 안정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거지가 혼자 열심히 고민을 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침에 나올 때 깡통을 깨끗하게 닦았더니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모든 원인과 결과를 지가 챙기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란 건 뭐냐 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 갚을 수 없어야 은혜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원인과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인간들이 본성상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할 정도로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우리 죄성이 인간 본성이 충돌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고 충돌이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내가 만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아담에게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서 물려받은 이 자아란 게 그 옛사람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후패되어져 가는 한마디로 믿음에 의해서 탈탈 털리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파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돌보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정말 아픈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들만 부득불 그 선물로 기능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행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교회 섬기고 봉사한 것들이 다 나의 마일리지, 나의 의로 쌓인단 말입니다. 요즘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상급론이 바로 그거예요. 상급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고 해외 선교를 얼마나 했고 하나님께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저 주일 석수도 제대로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전도도 한 명 안 하는 저런 개털 모자하고 내가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사람요. 제가 장담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선물 그 은혜의 은사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쉼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자기 일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신학교 가가지고 주의 조기 되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수록 내 구원의 확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더 좋은 데서 행복하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의 구원까지도
주를 위한 구원입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가능성, 자기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종교인들이야. 아담에게서는 그 종교인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지킬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없다? 누가 없어요? 이철씨? 주가 안 계시죠. 아주 간단하지만은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주가 계시지 않은 자는 자기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끊임없이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가 계신 자들은 창세전이니까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생의 개입 하나님이 그 극진하신 보살피심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아픔이고 고난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내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 본성은 뭐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밖에 안 남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리 본성이란 말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원받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반드시 새롭게 창조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털려나간단 말입니다. 아담에서 물려받은 우리 이 몸이 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나버리면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슬라이스 알죠? 벗겨내는 거. 한 커플 한 커플씩 죽을 지경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신 그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이 자기 부인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자기 연민,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은 나밖에 없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지? 예수도 부르고 하나님도 찾지만 결국은 그 밑바탕에는 자기 연민, 자기 정당성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염소 너희들은 전부 다 영원한 심판받을 그 지옥으로 가라 그러니까 염소들이 거기서 항변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열심으로 예수님 주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섬긴 그 밑바탕에 보면은 그게 다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예수를 섬긴 거예요. 자기 구원을 위한 예수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한 예수였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결국 자기라는 우상을 섬겼지 이 세상에 작은 자로 오신 예수, 세상에서 쫓겨난 그 예수,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섬긴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양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그냥 내 밖에 모르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게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요 주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으로 행한 것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에도 성경이 지정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게 장로, 집사,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아까 목자라 그랬죠. 이 포이맨, 그리고 교사, 이 직분들은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직분이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는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사도들이 교회에 장로와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직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게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 보면은 사도들이 권능이나 이적에 대한 것이 일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한정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 집사, 교사예요.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정확히 말하면 교사라고 보면 돼요. 교사. 흔히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강도와 치리를 하는 직분으로서 장로라고 하고 또 치리만 하는 직분을 장로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장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그 장로예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더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쾌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공개하여 줬기였더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되. 여기서 감독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감독자. 지금부터 감독교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인데 그들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즉 말씀으로 섬기는 일. 그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은 다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이에요. 은사 없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 그는 본인도 고생이고 다른 이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만 이 직분에는 그 기능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능들이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섬기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신학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단 라이선스 땄다고
교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다 말씀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일반 세상 교회들 같이 누구는 뭐 예배당 청소하고 누구는 피아노 반주하고 누구는 성가대하고 누구는 설교하고 누구는 식당에서 밥 짓고 누구는 주차장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직분은 모든 교회의 직분은 다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집사들이 말씀 전하잖아요. 집사들이 세례주고 다 한다고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설교 한 편 하고 돌마다 죽어버리잖아요. 모든 직분은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성령으로 기능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섬기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기능하는 직분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그들과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건축자들이 갖다 내다버린 예수라는 그 모퉁이 돌 안에서 그 모퉁이 돌과 연결해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한 몸된 교회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빕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느냐, 사람 이름으로 모이느냐, 교회 이름으로 모이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라고 해가지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 존경받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분자들, 그 모든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늘 격리당하고 쫓겨나고 밀쳐냄을 당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세상 속에서는 고난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난.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가 별새의 아픔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6장에 나오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고난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는 고난이에요. 그런 구별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신자는 세상 환난이 몰아치고 종말이 거세 바람에 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가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4세기 5세기 때 교부 시대 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안디옥 태생인데 복음을 전가한 그런 아주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의 그 왕가의 미움을 사가지고 유배를 당해서 떠나게 됐어요.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들이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다.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은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은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세상에 맞아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 의지할 것 없어도 주의 이름만 부르게 하시는 그런 성도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찌질이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그것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지 하심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오셔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은혜, 그 사랑 하나씩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붙들고 계신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각자가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충성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되는, 주의 이름만 꼭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